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아멘. 예,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거든요. 결론 부분에서 장엄하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칭찬과 더불어서 이제 이와 같이 회복되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목적,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정말 로마 교회에 하고 싶은 말, 본질적인 하고 싶은 말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 길로 함께 나가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로마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가는 이야기거든요.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가득 들어차 있었죠.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공동체가 분열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분열되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분열되어질 때 마땅히 나가야 될 길을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가야 될 길이 있거든요. 그 나가야 될 길을 나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며 가장 용감하고 씩씩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 길을 나가지 못할 때요 편하고 좋긴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지금 그 상태이거든요. 분명히 나가야 될 길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서로 다툼이 벌어지니까 에너지가 어디로 다 소모되는, 서로 다투느라고 에너지가 다 소모되는 겁니다. 지쳐서요 더 이상 어디로 나갈 수 없고 뭘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로 연합되어지면 어떤 힘이 생길 것인가, 어떤 권능이 가득 들어 찰 것인가. 한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그거 커버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되고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회의가 많은 교회는 정말 힘든 교회입니다. 회의가 없는 교회, 정말 연합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교회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로마 교회가 분열되어져 있는데 큰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로 큰 소리칩니다. 자부심이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린 자유가 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해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믿음에 강함이 있다, 그런 자부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어떤가요? 너희들은 그렇게 믿음이 강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느냐? 우리는 지식이 있다.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서 너희보다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다. 이렇게 서로 자부심을 가지고 싸워대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싸우면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면서 공동체가 와야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주저앉게 되어 있거든요.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다는 얘기는 정말 마땅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길로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전반부 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 회복이 뭘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뭐가 떨어져 나가야 되느냐면요 앞에 붙어있는 게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도 떨어져 나가고요 유대인이라는 단어도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 되어져야 그 공동체는 든든하게 결합되어지고 연합되어지거든요. 그 앞에 뭐가 붙으면요 싸움박질이 시작됩니다. 내 정체성, 내 성향, 내 성품,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이런 것들이 앞서가기 시작하면 절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한마디로 연합되어질 때 교회는 가장 든든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는가? 이방인도 유대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었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받을 거거든요.
자신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두가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정체성은 딱 한 가지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정체성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를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고요, 겸손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여기 서 있고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여기에 모여 있고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움직여가면요, 우리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 가장 낮아지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나도 낮아져서 주님보다 더 낮아져서 섬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내가 우리의 주인이거든요. 내가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끌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로 연합되어져 주의 뜻을 이뤄갑니다.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게 은혜로 값없이 이방인도 유대인도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누렸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무릎을 꿇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길 때 공동체는 그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 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꿈틀거리고 그 사랑이 가득 들어찰 때 공동체는 절대로 분열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나를 사랑하사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들어차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누구를 폄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누구를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어느 누구도 허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기에 우리가 다른 말들이 우리 입술에 쏟아져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시면요, 어찌 이 입술에서 다른 것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 오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히 들어찬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면요, 입술의 말도 이 행함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로마 교회가 그것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해 회복이 되어집니다. 회복이 되어진 것이 끝이 아닌 거지요. 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가야 될 길이 있는 거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바로 여기까지, 바로 12절까지, 15장 12절까지 우리는 와 있습니다. 15장 12절까지 와 있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어 있을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 회복되었고, 나 주님 예배드리고, 우리 공동체 그냥 둥글둥글 하나님 사랑 가득 차 있으니 되었어. 여기서 멈춰 있는 거고요. 우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되었어. 여기서 멈춰 있는 겁니다.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멈춰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썩습니다. 그게 바로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의 차이점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어떤가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물이 풍성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 사막 땅에서 이렇게 물이 풍성할 수가 있나?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요, 지하로 들어갑니다. 스며 들어가거든요. 그게 어디서 솟구쳐 올라오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북쪽 지역에서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서 솟구쳐 올라옵니다. 제가 발을 담궜는데 발을 담글 수가 없을 정도로 차갑습니다.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눈이 녹은 물이 지하로 스며들었다 거기서 솟구쳐 올라오니까요. 물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사막 땅에 이렇게 물이 풍성한가, 이렇게 시원한가.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갑니다. 호수로 흘러들어가서 샘물이 흘러들어가는 거죠. 샘물이 흘러들어가서 또 갈릴리 호수에 생명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넘쳐날 수 있는 비결, 샘물이 들어오고 또 갈릴리 호수는 가득 들어차서 또 그 물을 흘려보냅니다. 샘물이 들어오고요, 또 그 물이 가득 차서 흘려보낼 때 가장 신선한 호수가 되고요, 생명체들이 우글거리며 살아가는 그 장소가 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장소가 되거든요. 사해바다는 어떤가요? 갈릴리에서 물이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면 흘러가는 곳이 없습니다. 받아들이긴 하는데 흘러나가는 곳이 없어요. 흘려보내는 것이 없습니다. 고여있는 거죠. 고여있는 그 물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는 겁니다. 사해는 죽을 사자거든요. 죽은 바다, 데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해서 은혜는 받아들이는데 멈춰서 있고 여기서 가득히 들어차서 고여있으면 썩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랑방의 이야기 한 가지를 좀 나눠보죠. 본이 되는 사랑방이 되는데, 이 본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갔는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사랑방들이 보통 5년, 10년, 20년 이렇게 길어진 사랑방들이 꽤 있죠. 꽤 오래되다 보니까 서로 다 알아요. 서로 다 알게 되고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신선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도 했던 얘기 또 반복되는 것 같고, 또 했던 이야기 또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식상해지고, 그리고 진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것이 뭐 별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다가 2주에 한 번씩 만납시다. 우리 뭐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으니까 2주에 한 번만 만납시다. 아마 그러다 보면 이제 3주에 한 번씩도 만나는 일이 벌어지겠죠. 2주에 한 번씩 만납시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때 새물이 들어온 겁니다. 세 가족 한 명이 들어온 거예요. 세 가족 한 명이. 근데 이 세 가족이 신앙적인 열정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세 가족인데 아직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은혜가 넘쳐가지고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독하니까 어떤가요? 거기에 수많은 질문거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삶의 의문과 더불어서 질곡의 시간을 거쳐가니까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요? 사랑방에 와가지고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요? 순장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준비 안 했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순장님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원들도 어떤가요? 자꾸 질문하니까 그동안 속에 쌓아두었던 간증과 고백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이렇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신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방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활력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흘려보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겠죠. 자, 새물이 들어와야 합니다. 새 가족이 들어와야 사랑방도 살고요, 새 가족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갈 수 있거든요. 전 로마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회복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마지막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득 들어차서 이제 새롭게 신선하게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은혜가 이끄는 길로, 어떻게 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가. 은혜가 가득 들어차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은혜가 이끄는 길이 어떠한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부터가요, 15장 13절부터 가요, 정말 본질적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이런 길로 갔으면 좋겠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로마 교회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이야기였다면 이게 이제 지금부터 15장 끝까지 가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 거냐면 로마 교회, 회복되어진 로마 교회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내용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이 소망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차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평화로 믿음 안에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이 가득 들어서 풍성하여서 로마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러할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서로 이와 같은 길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죠. 14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나. 이제 회복이 되어졌으니,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졌으니 이제 선함이 가득하여 서로 질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으로 가득 들어차서 이제 능히, 지식으로 가득 들어차서 능히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확신하게 이제 가야 될 길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다시 생각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다시 또 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회복이 끝이 아니라 회복되어진 것은 마땅히 가야 될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면요, 구원이 회복되어지면 그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담대하게 이제 쓴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 은혜가 이끄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부터 고백할 것이냐면 자신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신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은혜가 가득 들어차고 나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지더라. 이제 바울의 고백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 것이냐면요, 로마 교회가 가야 될 그 길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가득 들어차고 바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 한번 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어떤 길로 이끌어가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상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은혜가 가득 들어차니까 무엇부터 시작하면 정체성이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제상, 복음의 제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가득 들어차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가득 들어차며 주의 사랑이 가득 들어차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갑니다. 바로 왕같은 제상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왕같은 제상, 어떤 존재인가요? 왕같은 제상, 그 당시에 제상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상의 역할이거든요. 그럼 결국 바울이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명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 바로 복음의 제상의 역할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주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 내가 은혜가 넘치고 나니까, 내가 그 사랑을 듬뿍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랑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거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신 거지요. 청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그 우여곡절 끝에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교만한 인생을 만나 주셔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셨습니다. 가득히 채워 주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변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 안에 은혜가 가득히 들어차고 주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가득 들어차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현저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렵고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무섭고 힘겹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며, 그런 삶의 정황을 거쳐가는 삶의 정황 속에서 청소년기 시절에는 굉장히 반항적인 시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을 느끼고 나서부터는요, 아버지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데, 똑같은 여건은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삶, 이렇게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아버지는 왜 평생을 저렇게 살아왔을까?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변하신 건 아닌데 기도가 나가기 시작하고요, 그 기도가 20년, 30년 세월이었습니다. 쉽게 변하진 않으시더라고요. 20년, 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마침내 교회에 나오시고, 또 그 나이 들어서 명예집사 직분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소천하시게 됐는데, 우리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면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고, 그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가서 전할 수도 있고 기도로 전할 수도 있고,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들어차게 되면요, 절대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 건 내 안에 은혜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내게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앞서가야 될 겁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 그것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 바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 교회도 그와 같은 길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그 소망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7절 제가 읽어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정말 바울이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파선의 위험, 그리고 배의 위험, 그리고 강의 위험, 사람의 위험, 수많은 위험과 고통 가운데 처했던 그 삶인데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그 고통 가운데 거했던 삶인데 뭐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넘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자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자랑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십시오. 핵심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복음의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지,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누가 나를 움직였다고 얘기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움직였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통로가 되었다는 것뿐이에요. 내 몸을 내어드렸고 내 삶을 내어드렸고 내 인생을 내어드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 순종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내가 했다라고 큰 소리 칠 수가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셨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이 나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 내 일에,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리고 표적과 기사로,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입술의 말도 내 것이 아니었고 내 손으로 하는 행동도 내가 그렇게 목숨을 내어 던지고 다루다녔던 그 삶의 정황들,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표적이 일어났던 것도, 이적과 기적이 펼쳐졌던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나가는 것처럼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부족한 인생, 이 미력한 인생, 이 죄덩어리, 죄인 중에 괴수인 인생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하였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권능이 가득 들어찰 때요, 우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똑같은 단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멈춰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멈춰 있습니까? 내가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 안락함에 주저앉아서 내가 더 이상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제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곳, 그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마땅히 가야 될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제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 이 안락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불안해 죽겠습니다. 아버지, 이거 사라질까 봐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세워주신 곳에 서 있으므로, 그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소망의 주님과 함께 나도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차고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가야 될 길을 갈 수가 있는 그 존재가 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그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그래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편만하다는 것은 충만하다는 단어거든요. 성령 충만과 편만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충만하게, 충만하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충만하다는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 지역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그 영광이 다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 것인가. 그 기쁨과 평강이 바로 로마 교회 안에도 가득히 들어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도 가득히 들어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내 안에 가득 들어차 다시 또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충만하게 들어찰 때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움직였던 것처럼 움직이면서도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자랑을 내뱉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금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왜 로마 교회에 이것을 기록해서 보내는 것인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마게도니아 지역, 바로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현재 그리스 지역입니다. 예루살렘부터 그리스까지 복음이 가득히 충만하게 흘러 넘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어디를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도를 보면 벌써 보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로마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스페인. 그 당시에 스페인은 어떤 장소, 서바나는 어떤 장소이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바로 스페인과 서바나는 바로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저 바다를 아무도 항해하지 못했습니다.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어서 저것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고, 스페인 지역이 바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심령 속에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저희가 서바나가 땅끝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땅끝은 다른 곳에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이 땅끝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지역이 땅끝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땅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데 로마 교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 바울과 이 마음이 같아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분열되어져 있고 다투는 교회는요, 절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분열되어져 있으면요, 선교도 제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연합되어진 교회, 사랑으로 연합되어진 교회가요,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열방으로도, 우리 주변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흘러넘치는 역사가 펼쳐질 거거든요. 바울이 그것부터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로마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 로마 교회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바울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들어차니까 심령 속에 끊임없이 묵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우리 남산교회 자랑이 말씀 묵상이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말씀 묵상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것이 솟구쳐 올라온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도 이것과 같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소망을 함께 품고 가게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바울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중일까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중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그걸 같이 이루고 싶은 거거든요.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로마서 1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의 심령 속에 고동치는 것이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 속에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가득 들어차자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아직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듣지 못했던 사람들, 구원의 역사를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바울을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셔서 깨닫게 만드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바울을 움직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저 나에게 적용해서 오늘 하루 어떻게 평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까, 그게 말씀 묵상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먼저 우리가 묵상할까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를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나와 함께 무엇을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그 교훈을 내 가슴 속에 새기지 않으면요, 말씀도 내 중심이 되어서 그저 내 삶에 그저 행운처럼 부적처럼 그렇게 붙이고 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바울의 가슴 속에 말씀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고동치게 하시는 겁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와 이걸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다른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되어 있는데 스페인으로, 현대 용어로 바꿔놓은 겁니다. 스페인으로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로마에 바울이 먼저 가려고 했었는데 가지 못하게 하시고 막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23절이 답인데,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충만하게 하기를 소망하셨던 겁니다. 그 지역에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으로, 건성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흐르기를 소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머물게 하셔서 그곳이 복음으로 가득 들어차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옮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마음. 그래서 로마 교회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회복을 시켜놓아야 바울과 함께 한마음이 돼서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히 들어차서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있는지, 그게 흘러넘쳐야 함께 하나 되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바울은 그걸 로마 교회에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에게도 로마서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넘쳐날 때, 풍성함이 넘쳐날 때요,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서 정말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 그래서 24절 보시면요, 이와 같은 소망, 로마 교회를 향한 이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소망입니다. 서바나 스페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로마 교회의 도움이 없이는, 로마 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없이는요, 이 선교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것이 있죠. 1차, 2차, 3차 전도 여정을 떠났을 때 안디옥 교회가 기반이 되어줬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기도했고 안디옥 교회가 후원했고, 그리고 바울도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또 보고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힘을 얻고 같이 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충만하게 또 같이 은혜 누리고, 그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지역으로 로마를 넘어갈 때는요, 이제 안디옥 교회는 너무도 멀어지거든요, 거리가. 그래서 로마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이와 같은 후원, 선교의 후원이 되어주는 귀한 역사. 선교의 후원이 된다는 것은요, 그저 물질만 보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성령의 역사로 같이 기도해 가지 않으면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 남산교회가 수많은 지역으로 다니며 선교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 지역도 선교해야 되거든요. 이 선교 사명이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넘쳐난다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이루어져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로마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의 후원을 받아서 가길 소망하노라. 잠시 동안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러 간다. 로마 교회에 가서요, 잠시 동안 기쁨을 나누러 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는요,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기쁨이 넘칩니다. 희망이 넘칩니다. 그리고 간증과 고백이 넘쳐날 때요, 그 안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랑방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주를 바라보며 간증과 고백이 쏟아져 나올 때 그 시간은요, 천국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밤을 새워도 좋을 만큼, 힘이 넘쳐날 만큼 은혜가 넘치게 되면요, 육신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로마 교회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너희에게 가서 이 기쁨을 정말 한마음 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다 계급장 다 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기쁨 하나로, 그 감사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그 기쁨을 누린다면, 그 기쁨을 가지고 너희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로 나간다면 정말 서바나 지역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들어 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지금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동일한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들어 차 있는가?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히 들어 차 있다면 바울과 동일하게 똑같은 일을 가지고 로마 교회와 하나 되어서 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로마 교회를 무슨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는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복음의 위력이고요. 자, 안디옥 교회가 세 가지 최초의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안디옥 지역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장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어우러진 교회,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가 많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합쳐져서, 유일하게 그 당시에 하나로 합쳐져서 최초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형성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게 첫 최초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데, 그런데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변 세상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뭐가 무너졌다는 얘기인가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무너진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로 결합되어지고 연합되어진 교회라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이게 바로 로마 교회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우리 남산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시죠.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어떤가요? 정체성들이 다양하잖아요. 민족성이 다양합니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것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하나 되어지니까 다 떼어내고, 정체성 다 떼어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하나 되니까 어떤 역사가 펼치니 2절 3절의 역사가 펼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 되어져서 오직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서로 동일한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동일한 성령의 음성이 들리며 교회가 일치되어져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최초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와 같이 연합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게, 거기에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방인도 유대인도 오직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고, 그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도 펼쳐질 것이라는 것.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걸어간다면 우리 또한 주와 함께 하나 되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오직 주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 세상에 펼쳐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주님과 함께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내 온전하게 삶을 올려드리며 주와 함께 동행할 때 주의 뜻 이루어짐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저와 여러분들 오직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안주하고 지금 이 상황,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지금의 이 모습이 그저 만족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길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오. 오직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 합심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속에 주님께서 뜻하신 그 나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 길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값없이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를 더 깊이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고 미력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 가슴에 더 깊이 새기고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가야 될 길을 아름답게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연합케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